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종교 권력을 버려라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성경적 교회 정체인 회중주의에 있어서 교회의 대표자 자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장로주의라든가 감독주의에서의 교회 대표자, 그 대표자가 갖는 성격이 무엇이고 누가 대표자가 될 수가 있는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출간한 종교 권력을 버려라 라고 하는 이 책의 제1부 9개의 글 가운데 두 번째 글입니다. 개별교회의 총회 대의원권이라고 하는데, 침례신문 750호 2006년 9월 22일에 지방의 무소속 교회의 대의원권을 허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침례교 내부에서 알아듣기 쉬운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낼 때는 개별교회의 총회 대의원권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었고, 이 동영상에서는 교회의 대표자, 교회의 대표자 자격, 이런 개념으로 이 동영상에서는 타이틀을 잡은 겁니다. 먼저 총회와 개별교회의 관계에서 장로제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교구제도를 바탕으로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한반도 혹은 어떤 넓은 지역이 있을 때 머릿속에서 혹은 테이블 위에서 하나의 교구로 선정을 합니다. 여기에 적당한 수의 교회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노회라고 합니다. 장로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들을 세우고 나서 1907년에 하나로 묶어서 일개 노회, 한 개의 노회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독노회 시대라고 합니다. 또 숫자가 더 늘어나면 구역을 몇 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고 경상노회, 전라노회, 경기노회, 평안노회, 이렇게 여러 개의 노회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노회들을 묶어서 총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개별 교회에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장로교회의 기본 원리상 노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노회가 하나의 원 바디,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고 노회가 몸통입니다. 이 노회를 구성하는 개별 교회는 지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늘어나서 20명, 30명 되었고 건물도 있다라고 해서 이게 교회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 공동체라는 개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컨그리게이션이 교회가 되려면 지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개별교회는 결코 독자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있을 것이 다 있는 사람과도 같은, 온전한 사람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별교회는 반드시 노회에 가입이 되어야 온전한 지체가 될 뿐입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손, 아무리 커도 그것은 지체입니다. 노회가 시취라고 하는 개념을 기독교 안에서는 많이 쓰는데, 시험을 봐서 적절한 인재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시험 보아서 뽑아서 교육을 시킨 뒤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때 안수를 줍니다. 그럴 때 시취의 대상이 평신도 장로인가 목사 장로인가? 왜? 노회라고 하는 말은 장로의 회거든요. 그러면 노회는 무엇으로 구성하느냐 하면 일반 신도로 구성하지를 않고 평신도 장로와 목사 장로 두 종류의 장로를 노회에서만 시취하여 교육하고 안수합니다. 이게 정식 장로가 되는 거죠. 그 정식 장로를 회중에 파송하여 그 회중을 목회할 때에 비로소 지체가 되는 겁니다. 목사 장로와 평신도 장로 두 사람이 최소한 있어야 회중이 아닌 지교회, 어떤 처치, 원 처치의 멤버, 회원, 지체가 되는 겁니다. 노회에서 파송되어서 이 회중이 우리의 목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여 당회를 구성을 하게 될 때, 이 당회를 통해서 장로들은 이것이 교회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머리 되신 예수님이 노회에 가르쳐준 교회의 뜻, 이 교회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를 개별 회중에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고, 이 개별 회중이 무엇인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결의를 할 때 그 결의는 교회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선언하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없이 회의하는 건 다 불법이 됩니다. 당회장이죠. 목사 장로가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회의 혹은 결의사항은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장로교 헌법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교회가 회중주의화 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제도적 골격은 가지고 있는데 노회의 결의사항과 개별교회의 결의사항이 충돌을 할 때 이 개별교회의 회중들이 결의한 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할 때 합법일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 회중주의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회가 결정한 사람을 장로로 파송을 할 때 이 장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면 철저한 장로주의가 되고, 회중들이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권세가 커지게 되면 회중주의화가 되는 겁니다. 회중주의의 방식을 설명을 하고 제가 글을 어떻게 썼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례교회는 기본적으로 회중과 교회가 동일한 겁니다. 회중이 예배로 모이면서 이것이 우리의 교회다, 우리는 이런 교회다라고 할 때 그건 교회입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숫자가 몇 명이어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로교회는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몇 명의 세례교인이 있어야 된다. 침례교회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세례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별개의 교회라고 하면 그냥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이 회중이 이미 존재하는 총회라고 하는 어소시에이션과 지방회라고 하는 어소시에이션에 이 교회가 가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 교회 회중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방에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방회가 회의를 해보고 우리의 멤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방회나 혹은 마찬가지 원리로 총회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중은 자기네들을 대변하여 이 지방회나 총회에 대표자를 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대표자는 이 회중에서 보내는데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를 보내라 이런 거 없습니다. 회중은 자신의 대표자를 어느 기관에 보내는데 그 기관에 가서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회중의 대표자는 메신저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개별 교회의 의사를 지방회나 총회에 전달을 하고 지방회나 총회에서 논의되는 과정과 결정사항을 다시 회중에게 연락을 해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지방회나 총회에 목사들 중심으로 갑니다. 한국인들의 정서와 한국인들의 역사 경험과 한국인들의 이해력의 수준에 의하여 당연히 목사가 가는 거다라는 관례가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회중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개인적 우호 관계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사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이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고 이것을 바로잡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지체 없이 잘라야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중주의입니다. 자, 이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방회의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는 총회 대의원권이 없는가? 총회 대의원권이라고 하는 건 개별 교회가 지방회의에도 교회 대표자를 보내고 총회에도 교회 대표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방회에서 탈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교회가 이 지방에 내가 같이 못하겠다 해서 탈퇴를 했을 때 여전히 총회에 소속된 회원권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지방회를 탈퇴하여 지방의 무소속 교회들의 총회 대의원권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즉 대표자라고 하는 거를 가서 등록을 해야죠. 우리 교회가 사무처리회, 교인총회를 통해서 나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이번 정기총회에 대의원으로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총회 사무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권자 등록하듯이 매 회기마다 정기총회 전에 총회 대의원권 등록을 해서 대의원권이 유효한가를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방회를 탈퇴하는 교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지방회가 약화되기 시작하니까 정기총회에서
교단 소속의 교회들 중에 지방회를 탈퇴하여 지방에 무소속이 된 경우에는 총회 대의원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잘못됐다. 그 왜 잘못됐는가를 제가 조금 전에 기본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 글에서는 침례교 총회가 무엇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침례교 총회는 컨벤션입니다. 컨벤션은 각 지역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단체의 대표자들이 평등하게 다 모여서 일종의 잔치처럼 하면서 거기에 어떤 중요한 무언가가 있으면 거기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컨벤션이니까 컨벤션을 주최하는 곳에서는 누구에게 대표권을 주느냐 마느냐가 원래는 없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본 자격 요건만 맞추고 그 요건에 맞추어서 각 기관 단체, 우리의 경우에는 개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선정할 때 그 사람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치명적 하자가 없는 한 총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특히 1845년에 남침례 교단이 미국 침례 교단에서 분립하여 컨벤션이라고 하는 교단 총회를 만들 때에는 신학교를 세우고 출판사를 세우고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고 그다음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인디언 선교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한 공동의 협력을 위해서 교회들이 대표자를 보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교를 하고 공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고, 또 침례교회의 원리가 자율성, 자주성, 자치성이니까 이 협동사업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1년에 예산을 얼마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다만 3년에 한 번씩 이러한 컨벤션을 하게 되는데, 이 컨벤션의 대표자를 보낼 수 있는 자격은 1845년 기준으로 1년에 $100 헌금을 하면 대표자를 보낼 수 있다.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면 또 3년 동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침례교회는 개별 교회만 교회고, 이렇게 교회들이 연합하여 무슨 사업을 할 때에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조직체를 만들었을 때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총회, 노회, 무슨 지방회, 이것들은 교회들의 연합체는 절대로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교회적 기능을 하지 않는다. 사업적 역할만 할 뿐이다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침례교회는 바로 이러한 전통으로 1950년대 이후에 재조직화된 겁니다. 위키백과의 Southern Baptist Convention, 미국 남침례 총회의 영어 이름입니다. 들어가 보면 교단이라는 개념의 그 자리에 컨벤션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영어 명칭을, 공식적인 영어 명칭을 보면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의 General Assembly, 이게 교단이다. 그러면 여기서 Assembly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킹제임스 버전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쓰여진 겁니다. 뭘 가리키면서 Assembly를 썼냐? 회중입니다. 더 어셈블리 단수입니다. 1만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교단이 된다고 할 때에 그 1만 교회가 하나의 교회인 겁니다. 총회도 교회고 노회도 교회고 개별 교회는 교회라고 부르는데 실제 헌법상으로는 브랜치예요. 기독교 대한 감리회도 더 코리안 메서디스트 처치, 더 처치, 하나의 유일한 교회. 그러면 기독교 대한 감리교 산하의 수천 교회가 다 묶어서 개념적으로 원처치라는 겁니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장로제도와 감독제도의 차이가 있지만 회중을 구성하고 있는 한 개인 신자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느냐라고 할 때 개별 신자들은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총회가 유일하게 하나인 교회라면 그 교회 총회에 개별 신자가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뭔가를 내 양심상 가서 말을 하고 나 표결권을 행사하겠다. 왜? 내 교회니까. 내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니까 이런 것이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교회에서 대표자를 지방회도 보내고 총회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이 목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장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누구를 보내기로 결의를 하면 그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기총회 끝나고 교회에 와서 교인총회 앞에서 그 보고를 합니다. 정기총회 결의사항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메신저로서 전달해 주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그 총회의 결의사항을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걸로 또 끝입니다. 총회는 기관이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양심상 총회 결의가 복음적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이건 동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합리적 결정을 할 때 총회 결의를 거부할 권리가 개교회가 있는 겁니다. 총회든 지방회든 이 개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사결정 사항을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단번에 결정이 안 되고 2년이나 3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개별교회의 회중들이 총회의 컨벤션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하고 연구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중제도입니다. 지금 한국의 침례교회는 회중제도를 컨벤션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통 침례교회의 방식대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지 않고 그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군대식 사고방식의 장로제도적 사고방식이 짬뽕이 되니까 땅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좋은 것은 항상 의식하고 연구하고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두 번째는 개별 교회가 지방회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뭔가 어긋나가서 우리가 탈퇴하겠다. 그리고 어떤 지방에도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거나 가입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기총회가 열렸을 때 지방의 무소속 교회는 대의원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할 때 두 번째 잘못이 뭐냐면 권리를 제한할 때는 최소한 3분의 2가 결의를 해야 됩니다. 즉 규약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수결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원리냐면 민주주의 원리예요. 회중주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는 조금 다른 겁니다. 회중주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념이 안 잡히니까 그냥 민주주의야, 민주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될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뭐냐면 다수결의 원리예요. 과반수로 통과시키는 것을 합법적인 결의다라고 할 때에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과반수가 찬성한 것이라면 반대자의 반대 의견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결의사항을 집행하여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본 겁니다.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 과반은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최선의 혹은 차악의 선택 방안이 다수결 원리입니다. 회중주의는 과반수가 목적이 아니라 왜 저렇게 생각했는가? 반대자들의 의견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피땀을 흘리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자원과 시간을 투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심정적 가슴으로 뿐만 아니라 머리로도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를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 회중주의인 겁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저 사람은 왜 반대하는가까지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자들의 반대 의견 중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거를 포용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대자들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우리 의견을 받아주고 반영을 하여 이렇게까지 해준다면 여전히 나는 반대하고 싶지만 그래도 일단은 동의하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경고한 그 부분에 하자가 나타날 때에는 내가 이렇게 기여하겠다. 즉 반대자들까지도 동의할 때까지 설득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변에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회중의 실력이 높아지는 과정이 이 논의 과정인 겁니다. 회중주의에서는 과반수보다는 3분의 2나 4분의 3 혹은 만장일치를 전제로 합니다. 의결정족수 3분의 2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점에서는 회중주의의 원리입니다. 반대자에게 더 가중치를 두고 그의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발언을 허용하는 거고 반대자들이 왜 반대하는가를 이해를 하고 그 반대의 요건 중에 어떤 거는 수렴 불가능하다는 걸 반대자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고 반대자들의 의견 중에
설득력이 있고 타당한 것은 수용을 하여 찬성자들의 의견을 수정을 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전제하는 게 회중주의예요. 이게 교회 제도입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를 거쳐서 발전시켜 온 것이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전근대적 봉건 체제를 와해시키는 원리가 교회에서 이래서 나온 거고, 그래서 근대가 된 거고,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한 겁니다. 다수결이 절대선이 아니다. 과반에서 한 명만 더 많다고 해서 그게 통과시켜서 이게 타당한 게 아니다. 다수결로 해서도 바꿀 수가 없는 게 있다. 즉 회중이 대표자를 보낼 권리, 침례교회 정체성에 관련된 근본 특권을 정기총회에 유권자 등록을 해서 참여한 교회가 과반수로 결정을 했다. 이건 규약 개정 사항이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일반 안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 글을 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